어, 주께서 높은 보좌의 찬양을 한번 하자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에 일찍 와서 제 방에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인터넷에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큰 주의 영광이 가슴 속에 팍 밀려오는 것을, 그 기쁨, 그 감격을 도무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오늘 온종일 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의 영광, 거룩한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전의 성전에 임하신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불러보자 그랬습니다. 박자가 조금 덜 어려우면 제가 한번 부르겠는데 박자가 조금 어려워서 잘 못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좋은 목사님과 더불어서 교회를 또 세워간다는 것은 큰 기쁨이고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좋으신 목사님 만나서 또 좋은 그런 또 환경 속에서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오늘은 저에게 있어서는 좀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제가 2002년 3월 17일 날 울산 중부교회 부임을 했는데 오늘 16일이니까 만 13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또 남부교회에 부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또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에 말씀 안에서 함께 또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사로 교회를 섬기다가 저희 집 큰애와 둘째 총 3명이 있습니다. 큰애와 둘째가 있을 때에 신학을 하기로 그런 결정을 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청년 때에 조금 열심히 있으면 어레이 하는 말처럼 당신 목회해야 된다라고 주변에서, 또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조금 다르게 보았는지 제보고 주변에서 당신은 목회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 많은 권유들이 있었지만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목사의 감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늦게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라온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신대원 3학년 때에 계속 사역해 주기를 원하셨던 목사님께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다른 교회로 보내어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강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별 자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거의 1년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20명 내지 30명 되는 시골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래 1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교회는 일산 신도시에 있는 지금은 약 10,000명이 모이는 그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불쌍해 보이고 자신감 없는 제 기도를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게 많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아픈 기억이 나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제게 선하신 분이셨고 그 아픈 일들을 언제나 제게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생애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물론 좋은 일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참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속이 상하고 엄청난 아픔들 또한 있었을 겁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서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 없다고 울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졌다고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왜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아버지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요셉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지닌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요셉이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꾼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의 별들이 내게 절을 하더라. 형님의 나락단이 내 나락단에 절을 하더라. 요셉의 높은 비전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은 17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무엇인가 캄캄한 구름이 내 앞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과 시련의 먹구름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 분명하다면 캄캄한 그 구름 저 뒤편에 승리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승리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에 관한 기사를 읽다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한 문장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무슨 뜻입니까? 형들은 요셉을 자기 조국에서 추방했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까지 추방할 수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형들은 부모에게 사랑받는 요셉이 눈에 거슬려서 부모의 사랑줄을 끊기 위해서 요셉을 이방 나라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정직한 비전은 장사꾼들에게 팔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에는 피가 묻고 갈기갈기 찢겨졌지만 요셉이 간직한 꿈과 그 믿음에는 피를 묻힐 수도 찢을 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은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부모 곁을 떠나 조국에서 추방당합니다. 의복은 노예라는 옷을 입고 있고 그 이름은 노예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하고도 똑똑하게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 말씀이 요셉을 표현하는
유일한 형용사였습니다. 그 결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형들은 요셉을 짓밟았습니다. 찢었습니다. 추방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를 높이고 그에게 권력을 주었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형들요? 그 어떤 힘센 자요? 세상에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데 여러분 그것을 뺏을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인간이 가진 술수와 재주로 감투를 얻고 좋은 자리를 얻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것들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양식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곳에 높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나와 함께 하시느냐? 좋으신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곳에는 성공 같지만 여러분 그 성공에 속지 마십시오. 성공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쪽박 차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언제나 비전과 정의의 길에는 유혹이 있게 마련입니다. 요셉에게도 큰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성경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수작을 걸어왔다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욕 앞에 자신의 비전을 팔지 않습니다. 황금의 유혹 앞에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경이 어렵고 실패가 연속되고 핍박이 심해서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의 문제가 나를 압박해 올 때,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내게 여러 가지의 아픔과 상처가 나를 휘몰아칠 때 우리 신앙, 우리 믿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만일까요? 정말 그것 때문에 내 믿음과 내 신앙, 내 열심, 내 헌신,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그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는 그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이유가 될까요? 오히려 그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내 환경과 내 삶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아니란 겁니다.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살만하다.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야 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살만합니다. 살만하니까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 따라갑니까? 더 하나님 의지합니까? 더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더 기도 안 하잖아요. 더 충성 안 하잖아요. 더 헌신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내게 무엇을 요구할 때 우리 모두 사랑으로 그 모든 짐들을 지고 가고자 할 때 여러분 그 짐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고 가십니까? 형편이 좋아졌던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아니잖아요. 편안하니까. 편안하니까. 이 편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것 아닙니다. 어떤 때입니까? 만사가 형통하고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서 두 다리 뻗고 싶을 그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내 기도가 식어지고 내 충성이 식어지고 내 헌신이 식어지고 내 열정과 내 마음이 식어지는 겁니다. 인간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것이 유혹이요 시험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지금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식었습니까? 기도가 식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안한 삶 때문은 아닙니까? 안일한 삶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높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한 삶을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마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더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내게 무엇을 요구할 때 여러분 그 요구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치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과 내 복의 그릇을 더 크게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요셉이 이 무서운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의리 신앙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자여 어리석도라. 당신의 남편이 나의 주인인데 그가 열쇠도 도장도 온갖 문서도 내게 맡겼지만 당신만은 내게 맡기지 않았소. 주인이 나를 믿고 이 모든 것을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의 의리를 배반할 수 있겠소? 의리를 지키는 사람 됨됨이가 요셉의 인격이었습니다. 다 내게 맡겼지만 당신은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내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덜 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도 모르고 까불다간 쪽박찹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리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찌 하는 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속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 내게는 진실이 있고 신앙이 있다. 그 어떤 유혹, 그 어떤 향락에도 이 신앙과 비전을 더럽힐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그리할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정도의 큰 시련과 유혹을 물리쳤으면 하나님이 큰 상을 주셔야죠. 그런데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리어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어렵게 살았던 10년 생활의 대가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가 들어갔던 그 감옥이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애굽의 문화와 풍속을 배우는 광야 학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관원장을 만나서 애굽의 풍습과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이 일로 바로 왕의 부름을 받게 되고 요셉의 비전과 총명에 놀란 임금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삼게 됩니다. 내가 이토록 지혜로운 자를 어디서 얻겠는가? 내가 이토록 총명한 사람을 어디서 얻겠는가? 애굽의 난국을 타개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요셉 네가 해라. 요셉 네가 해라. 요셉 너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의 결론입니다. 고난을 디디고 일어선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요셉 네가 해라. 요셉 네가 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손해를 보아도 바른 길 걸어가야 합니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통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더 겸손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내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지우더라도 사랑으로 그 짐을 지고 가십시오. 사랑으로 지고 가는 짐은 아무리 무거워도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무겁다고 이놈의 자식 하면서 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새끼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지고 가는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절대로 무겁지 않습니다. 할머니들 보세요. 손자 손녀 업고 가지 않습니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이유는 없어요. 사랑하니까 아프지 않아요. 내려놓으면 아파요.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왜 내 열심이 식습니까? 왜 내 기도와 열정이 식어갑니까? 왜 내 헌신이 죽어갑니까?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진짜 사랑해 보십시오. 물불을 안 가립니다. 여러분 연애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다 중매만 했습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내게 무거운 짐을 지울 때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도망가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짊어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 형님들 손에 팔려간 13년 뒤에 이제 무대 장면이 바뀝니다. 요셉은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형님들은 온천하의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갑니다. 총리 대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요셉은 이 장면 앞에서 여러 번 통곡합니다. 왜요? 지난 날이 생각나는 거죠. 서럽기도 하고 지난 날의 그 상처, 그 고통 감사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망감이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울었다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님들을 깨끗이 용서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현상적으로 보면 요셉은 분명히 팔려왔습니다. 그는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겁니다. 이건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팔려서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왼수를 만나가지고. 그것도 평생 원수예요. 이 남자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래서 한탄하며 삽니다. 돈에 팔렸습니까? 직장에 팔려서 다닌다고 생각하신 분들 있습니까? 그분들은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왜 여러분을 중부교회 안 오고 남부교회로 오게 했습니까? 왜 그래요? 제가 김대현 목사님보다 훨씬 더 잘생겼는데 여러분이 이곳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아멘.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혹시 나는 팔려서 이 교회에 왔다. 여러분 그분은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팔려서 여기에 왔습니까?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팔려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까? 별로 팔려서 온 모양이네. 대답이 그렇네. 여기만 조금 그렇네. 여러분 이게 바로 안 되면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즐겁지 못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가지는 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자. 그게 제 모든 포인트입니다. 행복하게 해주자. 그러면 내 자존심도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정말 내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고 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고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물려주려고 한다면 팔려왔다고 생각하는 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겁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인생을 보는 해석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 왼수 만나서 내 인생 망쳤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 왼수 안 만났으면 더 큰 왼수 만납니다. 진짜라니까요. 내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동생 요셉이 우리를 형으로 대접했지만 이제는 가만히 안 둘 거야. 불안에 뜹니다. 이때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하며 선포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심판자가 많아요. 모든 사사건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불행을, 나의 고난과 심지어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분이시다. 그분은 사랑이요, 그분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일은 형님들을 용서하는 일이요, 형님들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게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굳은 심령이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내 안에 굳어 있는 이 심령,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랑이 아니면 부서지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교회에 행복이 있고 성장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다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담을 수 있나요? 이 뺨으로 하늘을 잴 수 있나요? 저울로 산을 달아볼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으로 어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지금 죄악의 길로 가 있고 잠시 어긋난 길에 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자식, 우리 가정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눈물이 있습니까? 내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뭔지 모르고 할 때는 내 힘으로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구름 저 뒤엔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곧 잠시 후에 나의 그것은 선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좋은 것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란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요셉을 낳은 후에 이 아들 하나를 더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셉, 다시 말하면 더하기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아들을 낳지 못하던 라헬에게 요셉 이후에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하나 더 더해 주십니다. 과연 요셉의 인생은 더하기 인생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걸어왔던 인생길이 쉬웠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역경이었습니다. 배반이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배반이죠.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리 요셉을 파괴시키고 나누고 빼려 해도 요셉은 끊임없이 더하기의 삶, 곱하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주변 사람의 인생이 더하기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의 인생이 더하기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목사님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구약성경 오바다스를 보면요, 원수는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나 때문에 변화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 알아가는 사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선으로 바꿔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요셉의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더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바꾸어 주시고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내 길을 인도하시며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길을 예비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악을 선으로 바꾸었다는 말은 구원론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뜻입니다.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장차 인간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 날이에요. 이 말씀은 만민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오십니까?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해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형편의 십자가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기구가 아니라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난과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바꾸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를 믿는 자마다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바뀌어집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바꾸어지는 집입니다.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가지고 오면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줍니다. 오늘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주는 교회가 되도록 나의 수고와 나의 사랑과 나의 열정 아끼지 마십시오. 무엇이든 사랑으로 짊어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만족하십니까? 이대로 좋은가? 내 믿음, 내 신앙생활 좀 괜찮습니까? 걱정 안 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잠시 화목하지 못하고 아이들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화목한 가정으로, 예수 잘 믿는 가정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통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참된 헌신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한번 통성으로 한번 드리십시다.